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세상은 뭐 잘난 사람들 많이 택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은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용모도 좋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제가 이 유튜브 한번 보는데 그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아니 뭐 온전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가정도 거의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몇 번 또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되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 그러다 뽑은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용모 좋다고 뭐 이렇게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돈 많고 명예 이렇게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도둑들이야. 그런 사람 다 뽑았는데 도둑질을 하고 엄청나게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마음이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뽑아야 하니까 도둑질을 하잖아요. 더 큰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권세도 주고 힘을 주니까.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보는 관점은 양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고 이제 그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새집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새집은 어디 있다고요? 이새집은 어디라고요? 잊어버렸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떡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가서 왕에게 그 뿔에다 이제 그 기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뿔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읍니다. 머리에다가. 그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데 이제 이세 집에 가까이 갔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세를 불렀습니다. 그 이세가 자기 그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세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남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가 지나갑니다. 이세가 이제 그 아들들을 한 사람 이제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얘에게 기름 부어라. 하게 되면 기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아들 딱 지나는데 보면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용모도 좋고 아주 어느 생각 이분이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로 지나가는데 내가 아니다. 셋째로 지나갑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지났습니까? 7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7 아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아들이 없나 물으니까 걔는 뭐 양치고 있습니다. 이랍니다. 막내이죠. 8째. 아버지의 말에 순종 잘해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이제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걔가 뭐 왕이 되겠으면 이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그의 형들이 보거나 그런 왕될 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실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사용할까? 나를 어떤 부분에서 나를 쓰실까?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도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쓰실까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살면서 의식하여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효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뭐 그 당시에 본다 하더라도 별로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어디 나가서 뭔가 좀 뭐 가르치거나 무슨 선생이라 되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공무원이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의 목동으로서 성경 말씀에 그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보게 되면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지만은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우리가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미신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뉴스가 아주 대단한 뉴스가 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로 미국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 사탄이고 악마들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 이외에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고는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을 그냥 개돼지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텔레반 거기에 가격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은 틀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많이 점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예? 내 나이가 15살, 6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요. 밖에 나오면 무전을 잡아가두니까. 잡아치고 죽이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무전을 죽여버립니다. 난 그걸 봤어요, 어릴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 딱 끄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새벽이 되면 다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난 어린이니까 그걸 다 봤어요. 어른들은 나오면 무조건 잡히든지 아니면 뭐 강요당하든지 하니까. 무시무시합니다. 거기는 뭐 부모도 없어요. 형제가 또 없어요. 자기의 사상에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냥 두들겨 패든지. 여러분 바로 오늘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는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서 함께 가서 나가서 뭐 휴가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을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 전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서 다른 데서 살 수 있고 이사를 할 수 있고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때부터 자유를 준 것을 그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예요. 그럼 그 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 내용을 올려줬어요. 목사이니까. 미국 선교사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여러분 결코 그냥 선물 받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들의 죽은 모습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견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뭐 다른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또 민주적인 것도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자본주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본주의입니다. 가만한데 일도 안 하는데 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성경 뭐랬습니까? 묻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고 자기 혼자 배불리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가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응? 나누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어쩌면은 도둑놈이라는 도둑놈. 부려먹었으면 또 나눠 줄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자꾸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래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에게 뭐랬습니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 그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잘생겼으니까 무조건 잘생긴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도 보게 되면 젊었을 때 보게 되면 다 용모를 많이 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거죽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이 되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도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그 마음이 어떠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여기 이제 앞으로 네 사람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거짓만 보지 말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떠냐.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부터 우선 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냐,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런 걸 좀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세상이 보는 것 같이 그저 뭐 세상이 보면 뭐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고 막 그냥 놀아나고 뭐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 야단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행복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중에 잘 보이려고 속은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야단이야. 심지어는 자기들 뭔가 얼굴을 뭐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되면 자기 본인도 본인 건지는 잘 몰라요. 너무 그냥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채용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거죽을. 그러나 정말로 채용을 하는 사람을 기준한다면은 그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조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에 무슨 뭐 지금 그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만큼 뭐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뭐 안 되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딱 맞은 그런 분야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쏘는, 그게 어디서 그런지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배운 겁니다. 자기가
뭐 아주 높은 학교 안 나오더라도 자기 분야 그 분야를 잘 살려놓으려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대학을 못 가고 그렇게 높은 학교를 못 갔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 아직은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중학교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분야를 파고들어서 완전 전문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뭐 높은 데 나와도 별 좋은 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오고 박사를 땡겨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돼 있어요. 허송세월을 많이 보내요. 무져놓고 그냥 뭐 자기 마음에도 맞지 않고 자기의 저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좀 알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진실을 보시고 정말 그가 거짓이 없는지 진실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그것을 판단하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다나엘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뭐 나사렛에서 뭐가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냥 거기서 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 안법 죽었죠. 그냥 완전히 그냥 굴복하고 말았지.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다. 예수님 만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사람이 조금 모성이고 뭐 세상에서 좀 외모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슨 아무것을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올바르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때에 우리가 무슨 결혼을 한다 뭘 한다 하면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는 걸 봤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를 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외모는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그냥 순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 모양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 보니까 뭐 그렇지요. 뭘 봤습니까? 외모를 보니까 뭐 그 아버지도 보니까 그렇고 뭐 마리아도 보니까 뭐 그렇고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무시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어디 됐어? 정말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하는 그 십자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많지. 아, 웃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에 그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할 때에 그때는 전 세계가 그리스의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걸 우습게 알고 기웃거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 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과서는 그 그리스의 문화를 능가하고 철학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예수님을 아주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같이 여겨지는 그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본다? 아까 말씀한 대로 중심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6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직업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재능이나 미모 등으로 그 사람을 인격을 오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비 지나갑니다. 나답이 지나갑니다. 산마도 지나갑니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도 다 영모와 신장은 좋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무슨 뜻을 말합니까? 그 마음이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진실되지 못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교만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이 아들들이 다 거의 다 군대를 갔는데 장교되어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싸움 안 나는데 뭐 벌벌 냅니다. 네? 무서워 떨어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어디 했습니까? 그 형들이 치대감이 나를 어떻게 돼요? 양이나 치지 왜 왔느냐 이렇게 하네. 너 구경하러 왔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왜 할 일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의 그 용감한 것 때문에 자기 투구와 자기의 갑옷을 벗겨주죠. 그리고 창을 주고 칼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별로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뭐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게 크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원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사용하시고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목사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이 믿음을 정말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에게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면은요, 나서 나락에 떨어지면 그 자녀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 자녀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고 훈련되게 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과 내가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우리가 세상 이론과 철학에 인문학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대의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야말로 거의도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조금 때로는 내가 이것을 행하기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지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때에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따르면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런 힘든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기꺼이 집시다. 뭘로? 믿음으로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십자가인 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모든 부분들을 잘 훈련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렵고 힘든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때까지 해봤지만 요셉 같은 고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고 묵묵히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의 결과에서는 11째가 가장이 됩니다. 11째가 가장이 돼서 그 모든 가족 70명이 더 넘는 가족을 다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강조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봤을 때에 질투와 시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잘 될 때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잘 되도록 박수 쳐줘야 되거든요. 그 막내 아들이 말이에요. 내가
자기들이 절하를 하고 부모가 와서 절을 하고 하는 이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총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동생이 잘 돼서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질투와 시기와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에서 기대해주고 서로가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예? 그럽시다. 안 될 때는 우리가 서로가 기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외부로 그래도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럽시다. 우리 주님 의식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하나님께서 외모를